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18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기를 원합니다. 같이 받도록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먼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오전에 제가 할 설교와 또 오후에 한 설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읽은 본문을 똑같이 오전에는 내용이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일부분, 그러나 여러분이 꼭 필요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오후에는 혹시 영상이 올라가면 힘들고 바쁘시더라도 오후 설교도 같이 보셔야 민수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그 어떤 식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신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훈련을 자세히 받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쭉 그냥 통독을 해나가면서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독을 강조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한번 읽어나가면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아는 게 첫 번째 이제 성경에 대한 접근 방법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주제별로, 예를 들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성령이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든 뭐 이런 주제별로 성경을 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성경이 역사적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또 우리에게 강력히 하나님의 교훈을 줍니다. 세 번째는 많은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도 같이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해왔는데, 어떤 특정한 본문을 통해서 그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한 상태에서 그 구절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요한 단어들, 그걸 통해서 역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서 여러분께서 큐티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그리고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큐티만 하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도 모르고 주제도 모른 채 그 말씀만 가지고 자기가 해석을 하게 되면 그때는 마음이 편안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한국교회가 제대로 받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왜 현재인들이 교회도 많고 많은 성경 공부 기회도 주어지지만 우리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깊이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안 나타나는 이유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제가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에 대해서 배경과 함께 주제로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좀 심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쭉 읽으면서 특별히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해도 어떤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건 좀 여러분이 알고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감동에 따라서 오늘 민수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를 보면 오늘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2부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노예로 살다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히브리인들이죠. 그때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요. 노예로 살다가 해방과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과 자유를 얻을 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나오자마자 오늘 우리가 성경에 그 받들어 봉독했지만 여기에 긍정적인 내용이 뭐가 있나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인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고 니네들 때문에 애들도 고생하다가 애들은 내가 불쌍히 여겨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얼마나 비극적인 내용입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이게 차원이 다른 위기입니다. 이 백성이 히브리인들이 지금 겪게 되는 위기는 차원이 다른 위기예요. 그냥 경제적이나 어떤 뭐 손해,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민족에 뭐가 걸렸냐면 명운이 걸렸어요. 존폐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그 내용은 뭐냐면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셨다가 우리가 그 앞에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이 13장부터 읽으셔야 돼요. 13장과 14장을 읽어야 됩니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셨다가 모세가 가까스로 용서를 받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용서를 못 받고 원상 위치로 못 가고 그러면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그 남은 20세 미만의 민수기가 숫자를 셌다는 거 아닙니까? 인구조사 때 그때 숫자를 셀 때 20세 미만의 애들만 그리고 20세 이상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위기냐면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족 전체가 다 죽을 뻔하다가 가까스로 이제 결론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살아나는 그런 위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건강의 위기나 뭐 경제적 무슨 뭐 일시적인 뭐 불편함의 손해의 위기가 아니라 이건 그냥 민족이 하나 사라질 만한 위기를 지금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만나는 시점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게 역사적 기록이잖아요.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50년경에 일어난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한 3450년 전에 위기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 연대를 잘 모르지만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 이제 태어났을 때가 언제냐면 주전 1350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위기가 일어난 1450년은 모세가 몇 살이냐면 80살 때 일어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몇 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80세에 부름을 받고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지금 광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에 다 그 어간에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광야로 진입하고 하나님께서 열흘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한 달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가나안 땅의 광야를 통과를 해가지고 가나안 바로 요단강 전까지 가서
자리를 잡은 게 10일이에요. 길게 보면 한 달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달 정도였으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례 없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예요.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어요. 10가지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완전히 역사상에서 폐허가 됐고 국가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학자들에 따르면 그 왕조가 애굽에서도 잊혀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국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냥 싹쓸이 해버리신 겁니다. 그럼 군사라도 바로라도 살아남았으면 재건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들을 징계하셨냐면 저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정의 군이 다 수장됐잖아요. 어디에서? 홍해로 들어가서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나라가 하나 없어진 거예요. 그 이적을 경험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진입하기 바로 전에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아무것도 문제될 일이 없는데, 겁날 것도 없는데, 심지어 민수기 13장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역사도 경험했냐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한 가지만 일어나도 아마 지금 일어난다면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일인데 10가지가 일어났다고요. 그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느 나라, 미국이라도 러시아라도 중국이라도 이 10가지 재앙이 차례로 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관련된 모든 민족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뭘 먹이셨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참 대단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 사건 전에 먹었다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먹을 게. 많이 보면 200마리 먹는 만나가 내렸어요. 우리가 맨날 성경 들으니까 이게 뭐 만나가 온 게 대충 뭐 그냥 아이고 뭐 개그맨들이 얘가 뭐 이까이 건 뭐 그까지 건, 여러분 그 사건이 아닙니다. 200만이 만나를 먹어서요. 200만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몇천 명이 먹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200만이 배불리 먹도록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몇 가지를 경험했느냐?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한 것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먹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직전에 들어왔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도 생각하시기를, 이 정도면 이 백성이 누구를 믿을까? 나를 믿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13장에 보면 13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사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허락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뭘 봤느냐? 그 땅이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라는 걸 봤고, 그들이 포도를 모세가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땅에서 포도를 갖고 왔는데 포도가 얼마나 컸는지 두 사람이 메고 나올 정도로, 한 송이를 두 사람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옥한 땅을 보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정탐을 하라고 하셨느냐면, 이 정도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들이 가서 봤으면 더 확신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이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종의 가나안 진입 전에 광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나안 대학에 입학을 하는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이 테스트는 진학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을 내가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그 마지막 통과 졸업 시험 같은 건데, 수능 같은 건데 이미 결정하셨고 이 시험은 통과 의례다.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대학 네 대학이다. 너 들어갈 거야. 내가 총장이고 내가 교육부 장관이고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이미 결정했어. 그러니까 이 대학에 가서 너희가 보고 오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 대학이 얼마나 좋은 대학인지 보고 거기 가서 이제 앞으로 공부만 하면 너에게 꽃다운 시절이 벌어질 거야. 하나님이 그런 청사진을 저들에게 세워주신 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고 히브리인 유대인들도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전혀 문제 없을 일이 민족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는 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나오거든요. 그걸 빼고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나안 정탐꾼을 보낼 때까지는 완전 장밋빛 무드였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백성들도 막 와, 그냥 하나님의 이적이 날마다 일어나네.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일만 경험하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만, 많은 말씀 중에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민수기 14장 12절에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모세에게 말하니까 그들이죠, 이 백성을 쳐서 멸하리라 그래. 모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전염병이 벌써 누구에게 일어나는 걸 봤습니까? 애굽에서 일어나는 걸 봤잖아요. 완전히 죽어나가는 걸 봤다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이 백성을 내가 전염병으로 진멸하겠다.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죽이려고 오는 옛날에 흑사병 중세 그거보다 더 센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주겠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3절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가 진실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이 광야 1세대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결단코를 여러분 히브리어로 말할 필요 없어요. 영어 성경 never, 꿈도 꾸지 마라. 못 들어간다. 생각도 하지 말라. 내가 가나안 땅을 셧다운 하겠다. 대학 못 간다 그 말이에요. 니네들이 약속된 거 내가 다 폐하리라. 거기에다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선포해요. 내가 맹세하노니. 여러분, 맹세가 여러 번 나와요 여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셨냐면, 내가 맹세하노니, 맹세하노니, 맹세한 땅, 그 맹세가 어마어마한 여러 번의 맹세였는데 40년 동안 니네들이 여기를 떠돌다가 광야 1세대는 다 엎어져 죽으리라. 성경에 기가 막힙니다. 그냥 죽으리라도 아니에요. 엎어져 죽으리라. 그 왜 40년이라고 여러분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알았죠. 왜 40년이에요? 예? 이 영상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지금. 예? 왜 40년이에요? 본문 읽었잖아요. 정탐꾼이 40일 동안 보고 와서 결과 보고를 믿음 없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1일을, 하루를, 마스크 쓰면 그냥 다 그냥 대답 안 하셔도 됩니까? 하루를 1년으로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련돼서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목사인 내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나님 그냥 막 하다가, 대들다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다가,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언제든지 아버지 그러면 용서해 주는 하나님을 우리는 착각하고 산 것이 아닌가. 물론 예수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왜 광야에 도착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확인하신 이 축제의 장이 갑자기 저주의 장이 되느냐. 주전 1450년경에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이 말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행복이 넘쳐서 노래하고 춤춰야 되는 시점인데, 그럼 성경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마지막 주제를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몇 개만 짚는다면, 여호수아 갈렙 빼고 정탐꾼이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했죠.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각 지파의 우두머리격이에요. 하나님이 왜 실망을 하셨냐면, 그 수많은 이적을 보고 경험하고도 니네들은 도대체 수령, 우두머리가 저 정도면 백성들은 그럼 뭐냐?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까지 계속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게 안 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적을 하나라도 다른 민족, 우상 숭배하는 민족에게만 일으켜줬어도 저들은 너희와 달랐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참혹한 말씀을 주시냐면 한두 번 도와줬냐 이거 말이에요. 우리에게 한두 번 도와줬냐.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다 도와주셨다가도 내 뜻대로 안 되면 여러분과 내가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신 건가요? 아니면 내가 이런 건가요? 그 대답은 숙제. 저는 내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밤새워 소리 높여 불신함과 원망에 통곡을 했다. 이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니네들이 한 게 뭐 있냐? 내가 다 해줬는데 현실로 바꿔보면 먹고 살게 해줬고 네가 원한 대로 다 이루어줬고 너희들은 힘들었다 그러지만 훈련으로 내가 이 자리까지 이끌어갔는데 그냥 기분만 나빠지면 한 번에 다 그냥 하나님이 살았네 죽었네 힘이 있네 없네 이러실 수 있나 저러실 수 있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다 들고 하나님께서 명세설 들이밀면요 우리는 얼굴도 못 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 덮어주시니까 용서해 주시니까. 두 번째 나온 게 뭐예요? 통곡한 것도 문제인데 여호와를 시큰 원망합니다. 14장 4절에. 그리고 우리가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저 기록에도 나오지만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아치우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갈아치우는 건 하나님이 왜 화를 내는지 아세요? 누구를 갈아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갈아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신앙의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내 생각이 너무 힘들고 이해가 안 돼서 섭섭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할 생각조차 나와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래요. 목사지만. 그런데 그 생각이 여기 있는 것과 입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생각하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은 다르다. 광야 1세대와 2세대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그 떼약볕에 돌고 7일째는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게 불평 불만이 아무리 훈련을 받은 2세대라도 나와야 될 상황입니까? 안 나와야 될 상황입니까? 나와야죠. 근데 성경에 1세대와 2세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더 간략한 they do 말씀하신 대로 했다. 한 사람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생각도 제어해 주시고 여러분의 입도 제어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모세와 아론이 하는 거 뭐냐면 땅바닥에 엎드렸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그 성경만 보는 사람은 겁이 났다.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는 것은 온 백성이 자기들을 돌로 치려 하고 비난할 때 응대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 맡기겠다는 신앙적 행위냐면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두려워서 엎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응대 안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하나님을 진노케 한 대목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왜 그러냐 14장 22절에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때문이다. 보고도 니들이 봤잖아. 우리는 못 봤다. 그럴 수 있지만 저 사람들은 봤잖아요. 신앙생활 정말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 봤다고요. 우리가 무슨 일인지 봤다고요. 듣고도 여기에 듣고도는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내 음성을 너희가 들었다 이거예요. 내가 웅장하게 얘기하는 걸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이. 그리고도 10번 10계명처럼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10번 시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번이라고 말한 것은 끝없이 계속 많이, 그러니까 이적은 이적대로, 능력은 능력대로, 근데 시험은 시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참 문제인 거예요. 신앙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데 내 마음과 생각은 어디로 가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사건이 일어나고 말을 한 다음에 깨닫는 거야. 그래서 영적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멸시란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모욕할 거냐. 모욕할 거냐. 언제까지 너희가 모욕할 거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이렇게 화내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적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들이 하는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입니다. 자, 불평, 불만, 원망, 불순종 다 했죠. 그럼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이걸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 오늘 아침에 주시는 거. 이게 왜 왔을까요? 왜 불평했어요? 왜 불만했어요? 왜 불순종했어요? 왜 통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모욕을 했습니까? 이게 다 어디서 왔어요? 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나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뭘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화낸 이유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것만 붙잡고 여러분 남은 인생은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내가 도대체 너에게 누구냐? 내가 보여줄게. 내가 말할게. 그 하나님이 누구였습니까? 전능하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 이걸 모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건 뭐냐?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여주는 게 뭐냐? 상황이 나빠지고 좋아지고 문제가 있건 없건 우리가 힘들고 어려지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입으로 범죄할 때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절대 주권의 하나님. 누가 나를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내 미래를 누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들리고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나에게 상처 주는 게 보이고 내가 그걸 경험하여 견딜 수 없게 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너희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 밑에 있다. 마음대로 해봐라. 니네 뜻대로 안 된다. 왜? 내 아버지는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는다. 오예배 그 디테일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시면 손해야.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기만 내가 절대 주권자다. 애굽도 내 종이고 니네들 미래도 내가 결정한다.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이 결정해요. 회개하세요. 저 힘가진 간악한 자, 원수 같은 사람들, 뱀처럼 교활한 자들이 내 미래를 결정합니까? No!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를 결정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결정합니까? No!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모든 사람과 상황이 여러분을 무너뜨립니까? No!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걸 보여줬는데, 끝없이 보여줬는데 이 백성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해요?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형편을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선입니다. 뜻이 있어요. 합력해 선을 이루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으로 버텨내고 이겨내고 안 돼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이 이적을 여러분에게 끝없이 베풀어 주셔서 저 가나안 땅에 주인으로 세워주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 내용을 여러분이 14장에 읽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14장 16절이 해답이에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할까 내가 염려하니까 이대로 죽이시면 안 됩니다. 뭘 붙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여기서 죽었다 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을 의심하는 세력들이 나올까 봐 나는 그걸 용서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참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이 마스크를 빨리 떼야지 마스크를 하니까 그냥 다 눈만 보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모세가 안 구해요. 그리고 십계명의 목적이 뭐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안에 거하라. 그럼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광야 1세대의 가장 큰 문제와 제약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도 안 붙잡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불신과 불순종과 원망과 통곡과 돌로 치려고 하는 악한 행위는 그 열매예요. 무엇의 열매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렇게 살았죠? 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사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서 그러면 다 죽어야 되는데 이 본문을 보면 승리자는 1세대는 죽잖아요. 그렇죠? 애굽도 망해버렸고 그리고 2세대 20세 밑에 자녀들은 나이가 60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령자는. 그렇죠? 그러면 승리자가 누굴까요? 승리자가 누굴까요? 두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 다 죽은 거야. 진짜 승리자는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인 거예요. 딱 두 사람이에요. 출애굽의 승자는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저 백성들이 그 2세대가 광야의 땅을 들어가서 주인이 돼 생세를 하는 건 누구 덕분이냐? 여호수아 갈렙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주권을 붙잡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는데 나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이 그 여호수아 갈렙처럼 전능한 하나님을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붙잡아서 그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면 돼요. 나는 철저히 이기적인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가는 백성 여호수아 갈렙 같은 여러분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민수기에만 갈렙의 이름을 9번 불러주십니다. 민수기에만 여호수아 이름을 11번 불러주십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갈렙을 기뻐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으며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걸 역으로 해석해야 돼.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기쁘시게 해요?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 몰라도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뇌리 속에 오늘 영혼 속에 절대 주권의 하나님. 내가 죽고 사는 거 누가 결정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누가 벌어줘?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이 두 사람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출애굽과 광야의 승리자는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럼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이 왜 승리자입니까? 절대 주권의 하나님. 결론 내릴게요. 힘들어요. 목사도 요즘 우울증이 올 정도입니다. 왜? 여러분이 자꾸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골방에 더 들어가요. 요즘 화요일날도 못 나오니까 방에 가서 엎드려요. 의자에 앉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것 같아. 건방지게 편안한 안락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 그래서 땅바닥으로 내려. 땅바닥이 또 불이 안 들어오는 데로 차. 그래서 방석 하나 깔고 앉아요. 거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의자를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두렵고 떨리는 미래만 보이지 말고 그것을 쥐고 계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 이 하나님만 기억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울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이 되세요. 하나님이 주신 내 땅, 아무리 아말렉이, 아무리 여부수가, 아무리 저 가나안 7개 부족이 강하고 담대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 뒷부분 요거 10분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영혼의 민지를 위해서 우리 김병민과 이마연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건데 아쉬우면 오후 때 봐요. 영상. 그 예가 또 나오거든요. 절대 주권. 아멘 3번만 하면 설교 마칩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상황과 모든 것이 거꾸로 가도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 엎드려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공의를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그 승리로 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 감고 가슴에 손 얹고 우리 5분만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